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부터 27절.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함이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목적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 제자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임해서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을 떠나십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셔서 오랜 시간 동안, 벌써 지금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가 2000년이 넘었으니까요. 오랜 시간 동안 우리들과 떨어져 계십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떨어져 계신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안 오시는 게 아닙니다. 다시 오십니다. 없어지신 게 아니에요. 사라지신 게 아니에요. 멀리 계실 뿐입니다.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지금 하시기 위해서 이 비유 말씀을 지금 제자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시려고 먼 나라로 가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것은 그냥 아주 가신 게 아니라 멀리 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12절에서 하고, 그러면서 13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달란트 비유하고 이제 말씀이 비슷한데, 마태복음에서는 달란트를 주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누가복음에서는 문화를 나누어주는 종들에게 문화를 나눠주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문화라고 하는 돈은 달란트보단 좀 작습니다. 달란트라고 하는 돈이 35kg.
그래서 한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금 35kg, 뭐 상상이 되질 않습니다. 금이 35kg이면 상상이 안 되는데 문화는 거기에 60분의 1입니다. 좀 작아요. 600g 정도입니다. 금 600g. 그래도 큰 돈이죠. 큰 돈입니다. 또 달란트에 비하면 좀 작은 돈이고, 그러나 작다고 볼 수 없는 그런 돈입니다. 더 크다 그러면 큰 돈이고, 금 600g이니까. 작다 그러면 또 작은 돈인데 사업을 하기에는 좀 부족한 돈일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주인이 종들에게 10명의 종에게 각각 한 문화씩을 똑같이 이렇게 쭉 나눠줍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누구한테는 뭐 5달란트, 누구한테는 2달란트, 누구한테는 1달란트 따로따로 나눠줬습니다만,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10명의 종에게 각각 똑같이 한 문화, 금 600g의 이 돈을 쭉 나눠주고, 이 주인이 왕위를 받고 다시 돌아오려고 먼 길을 떠납니다. 좀 멀리 가는 거예요. 금방 오시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주인이 다시 돌아왔을 때 이 각각 한 문화씩 받은 이 종들의 이 반응이 이제 쭉 나옵니다. 어떤 종은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만들었습니다. 10배를 이윤을 남긴 거죠. 또 어떤 종은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5배를 남겼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을 남긴 종들은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각각 거기에 맞는 고을을 다스리게 됩니다. 지금 이제 이 주인은 왕이 됐으니까 고을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10문화를 남긴 종에게는 너는 10고을을 다스려라. 5문화를 남긴 종에게는 5고을을 다스려라. 이렇게 이제 이 고을을, 이 땅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런데 한 종은 자기가 받은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를 하지 않고 그 받은 한 문화를 가만히 수건에 쌓아 놓았습니다. 20절을 보게 되면,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그러면서 21절,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당신은 무서운 사람이에요. 주인은 무서운 사람이라서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주지 않은 것도 빼앗고 심지 않은 것도 거두게 하는 그런 무서운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 주인은 내가 이 돈을 잃어버리면 당신한테 큰 책망을 받을까봐 내가 곱게 이 수건에 쌓아두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화가 나서 22절을 보면,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그래, 너 말 잘했다는 겁니다. 그래, 나는 두지 않은 데서 취하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인 줄 네가 알았더라면 그 돈 가지고 장사하는 게 두려웠으면 은행이라도 맡겼어야지 되지 않겠느냐. 그걸 지금 주인이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 문화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이 사람은 정말로 이 주인이 두려워서 이 문화를 수건에 잘 쌓아두었다가 드린 것이 아니라 게을렀던 겁니다. 게을렀던 거예요. 그러나 그 게으름을 그냥 핑계 대는 거예요. 세상에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보면 참 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핑계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된다 라고 할 때, 아이고 지난주는 이상하게 차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보다요, 이번 주는 이상하게 뭐 바쁜 전화가 와가지고 제가 거기에 가야겠습니다. 매번 이렇게 똑같은 이 오지 못할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일날, 예를 들어서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오지 말아야 될 이유는 많습니다. 직장에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차에도 문제가 생기고, 매주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주일날 와서 예배 드려야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그 이유밖에 없어요. 그 모든 이유들을 다 물리치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게으른 사람, 하나님께 제대로 충성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어떤 이 믿음의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핑계가 많아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웠으면 은행에도 맡겨야죠. 근데 은행에도 맡길 그런 정성도 없었습니다. 게을렀어요. 그래 놓고는 변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라서 내가 이 돈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서 내가 이 수건에 잘 곱게 쌓아둔 후에 당신이 오신 다음에 이걸 드립니다. 이렇게 지금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행에라도 두어서 이자라도 받게 해야지. 이걸 말이라고 하는 소리냐, 뭐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그 가진 것을 빼앗아서 10문화를 남긴 사람한테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2000년이 넘도록 긴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지 않으시고 저 멀리 떠나가 계십니다. 떠나가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안 계신 게 아닙니다. 지켜보고 계시고요. 곧 돌아오실 겁니다. 바로 지금 이 10명의 종의 모습은 바로 우리들을 말합니다. 딱 우리들의 모습이죠. 주인이 멀리 떠났어요.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러다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에게 각각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명을 맡겨주시고 믿음의 직분을 맡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믿음의 직분을 가지고 열심히 일합니다. 사실 이 한 문화라고 하는 돈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큰 돈은 아닙니다. 뭐 사업하기에 좀 부족했을지도 몰라요. 차라리 달란트 35kg, 금 35kg이나 되는 큰 돈을 주셨으면 그거 가지고 뭐 멋지게 한번 내가 사업을 해보겠는데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나름 또 그거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게 그렇다는 겁니다. 뭐 대단한 무슨 갑부 재벌집에서 태어나서 뭐 엄청난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서 그래서 세상에서 내 실력을 다 발휘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다. 그 정도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냥 평범한 집에 태어나서 평범한 재능을 가지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면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 평범함 속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면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나는 그냥 평범하고 내가 열심히 해봤자 뭘 하겠느냐, 그냥 내 믿음의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가만히 두면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 사람한테 우리의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우리에게 이만큼의 건강을 주셨습니다. 이만큼의 재물을 주셨어요. 이만큼의 내 주변의 환경에 여러 가지 많은 복들을 주셨습니다. 이걸 가지고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갖다 드릴 것인지 한번 진실되게 한번 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